오래간만에 다시 이 주님을 예배하는 곳에서 함께 모여 앉아 그리움을 달래고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반겨줄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주일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평강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청년부 예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분주한 마음 잠시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한번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사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께서 구별하고 고르시어 세우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한 기준을 제시하며 이 세상에 어두움이 아닌 하늘의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찬란한 영광을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비록 우리는 약하고 연약하고 지치고 쓰러지는 부족해 보이는 존재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무엇도 두렵지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드립니다. 좌정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마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자리 일어나서 우리 점심도 먹었겠다. 네,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하늘을 나는 새라면 예수님은 그날개 안에 바라. 내가 만약 바다 위태한 배라면 주는 내게 비추는 등대. 예수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은 이 낮고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 하시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그 어두운 공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역행하여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영광스러운 하늘로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그 은혜로 지금 이곳에 서서 심판받아 마땅한 이 죄인 같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은혜로 안아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장 높은 곳에서 함께 찬양할게요. 그
삶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입은 자들입니다. 성도라 하고 그리스도인이라 하지요. 그런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는 썩어질 세상에 악취를 풍겨낼지라도 그곳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서 있는 곳에 주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이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위하여 그 땅을 위해 기도하기를 시작할 때 이 세상은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남 탓할 일이 아닙니다. 어른들 손가락질할 일이 아닙니다. 나로부터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뜻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 풀칠하고 내 장래를 걱정하고 나의 비전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주시며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를, 이 불의한 세상의 죄악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일에 선봉장이 되어서 이 땅을 위해 부르짖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청년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을 주시오니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아닌 교회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 중에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이 땅을 치유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신 자라 주님의 몸된 교회라 불러주시는 한없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모아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예배하는 청년들의 이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임하사 우리 예배를 통해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시름합니다. 아파합니다. 저 지구 반대편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생명을 잃고 소망 없이 어두운 가운데 거쳐 있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책임이 결코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요 이 땅을 위해 회복을 구해야 하는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이 땅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함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청년, 주님의 음성 듣는 청년, 그 말씀 따라 행하는 청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좌정하사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청년들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는 하늘의 보화와 같은 자들로 빚어 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베푸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지연 자매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청년부 지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내 뜻을 고집하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가오는 한 주는 인간적인 마음과 욕심들을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청년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주님, 저 멀리 튀르키예 땅에 지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돕는 손길들이 끊이지 않게 하셔서 하루속히 피해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청년들 각자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들과 어려움을 잘 아시는 주님, 학업과 취업, 결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일꾼으로 더 널리 쓰임받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허승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듣는 심령들 가운데 깨달음과 은혜가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네,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알지 못해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 인물의 그 배경이 되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다름 아닌 삼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삼손의 출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재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관성,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라. 네, 거룩한 관성, 관성의 법칙이 떠오르는데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사기에 여러 사사들이 등장해요. 그런데 특별히 사사기에 사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사람의 이름은
다름 아닌 삼손입니다. 삼손 하면은 뭐가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긴 머리, 그리고 들릴라라 하는 그 내연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근데 이 인물이요, 여러분이 방금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듣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자라고 했지만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뜻을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힘을 구하고 이렇게 저 기둥을 무너뜨려서 대적을 진멸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데, 이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정말 사사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말 안 들었던 사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 그 출생에 대해서 한번 우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출생이요, 우리의 시선을 매우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삼손 아버지의 이름은 마노아라는 사람이었고 어머니의 이름은 등장조차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정에는 문제가 하나 있었으니 삼손이라는 자녀가 태어나올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즉 불임이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을 출생해야 할 이 이스라엘의 여인들 중에 불임이라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면은 그것은 마치 여자로서 자신의 존재를 부인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재앙과도 다름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이 마노아의 가정에 있었어요. 이 마노아의 여인과 같은 일을 겪었던 사람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 있죠? 사라, 리브가, 한나, 그리고 세례 요한을 출산한 엘리사벳, 그리고 마노아라는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여인들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이 불임의 문제 때문에 울부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습니다.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어떤 이유가 됐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으셨기 때문에 태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던 여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자의 소견대로 살던 시대.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들의 왕이 아니셨던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 그래서인지 이 불임이란 문제 앞에서 저기 언급되어 있는 여인들 중에 유독 이 마노아의 여인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불임이란 문제 앞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거룩한 손을 불쑥 이 마노아의 가정에 대셨고 이 불임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태로부터, 엄마 뱃속으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구별된 한 아이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손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태어난 아기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야말로 기적의 아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기적의 아이라는 수식어가 부족하지 않을 정도입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셨으니 이 삼손이라는 아이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겠구나.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이 하나님께서 왜 한 가정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만 했었는지의 이유에 대해서 본문 1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이 참담하다 못해 처참한 지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왜 하나님의 이런 거룩한 손길이 한 가정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야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말씀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예외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스라엘이 또 다시 악을 행합니다. 1절에서 다시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다시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상습범. 죄짓기를 반복하는 상습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당합니다. 블레셋의 하수인, 블레셋의 속국으로 살아갔던 거죠. 조공을 바치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인생 말이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악을 행해 왔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사사기 말씀에 보면요, 이런 사이클이 있었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지은 다음에 대적에게 핍박을 당하고, 그런 다음에 뭐 했죠? 하나님께 구해주세요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사사를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끝내 평안을 얻게 되는 이런 사사기에 사이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칭찬할 것이 이거밖에 없었어요. 고통 당해야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죠. 지겹도록 죄를 짓고 지겹도록 회개하기를 거듭했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처럼 말이에요. 주일에 교회 나오면 저 앞에 있는 목사님 때문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그래 나 죄 지었지 회개해야겠다 그런 생각 갖는 우리.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패턴이 깨져요. 어떤 패턴이 깨지냐? 이 마지막 한 줄기 소망과 같았던 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행동 있잖아요. 이게 사사시대에 깨져요. 부르짖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결과가 40년 블레셋의 압제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뭘까요?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사사기에는 사사들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민족들과 고난받는 기간들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따르면. 근데 이번엔 역대급이에요. 몇 년이요? 40년. 두 번째 순위는 여사사 드보라가 있었을 때 20년 압제당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20년의 2배예요. 40년. 삼손이 태어나던 시대에는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게 죄의 습성입니다. 죄 짓는 루틴이 몸의 습관화가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 돌이킬 수조차 없을 지경에 빠지게 만든 거. 여러분, 물리학에서 말하는 관성이 뭘까요? 관성? 튕겨져 나가는 힘이잖아요. 운동 방향성이 있어, 운동력에 방향성이 있어가지고 멈추려는 것은 계속 멈추려고 하고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는 것. 그것이 관성의 법칙 아닙니까? 관성의 법칙을 꺼내니까 문득 저의 중학생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동네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고 그 마을버스가 급정지를 하게 되면은 옆에 학교 여고생 누나의 품에 안겼던 기억이 떠오르게 되네요. 저만의 비밀은 아닐 것 같아요. 네, 제가 안긴 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관성의 법칙 때문에. 네, 멈추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바로 그 성향 말이죠.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블레셋 아래에 있으면서 죄악에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졌습니다.
이게 블레셋의 다곤이라 하는 신이거든요. 반 물고기, 반 사람. 네, 인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인어 있잖아요. 그 다곤신. 왜 이스라엘의 법궤가 다곤 신전에 가가지고 팔과 다리를 머리와 몸통을 뭐 이렇게 잘랐던 그런 말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이런 신을 섬기는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이스라엘은 블레셋화 되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는 아마 그 마음이 더 있었을 거예요. 다곤 신전에 저 위풍당당하게 세워져 있는 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생각, 그런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이 다곤보다 무능하시네요. 우리도 구해주지 못하고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뒷전에 밀어넣게 되는 시간이 4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처럼 여러분, 물리학에서의 관성의 법칙은 영적인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삶의 습관이 한번 시작되면은 그 삶의 관성이 생겨서 이제는 그 관성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의 패턴이 되고 익숙한 대로, 편안한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인생의 첫 단추를, 무엇보다 청년이잖아요. 이 청년의 때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의 때에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의 습관을 무엇으로 시작하고 무엇으로 단련하고 무엇으로 길들이시렵니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알코올 마시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마시는데 진탕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우리가 필름이 끊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지 못하는, 다들 모르시고 저만 아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네, 흔히들 나 필름이 끊겼어 막 그런 말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주체할 수도 없고 가눌 수도 없잖아요. 그것이 악한 영에게 끌려가는 하나의 형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술에게 지배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 성령으로 가득해져 가지고 거룩한 방향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의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이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거룩한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결코 길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회개하기를 여러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방심이 틈타죠. 너 예배 잘 드리고 왔는데 뭘?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기념하라. 너희는 거룩하게 구별되었지만 너희의 발이 이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밟고 다니기 때문에 날마다 정결하게 구별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죠. 죄에 대해서는 항상 민감해야 합니다.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 안에 틈타고 있는 그 죄악의 관성 있잖아요. 성경에선 그렇게 말해요. 새가 올무를 향해 빠르게 달려간다고. 그게 마치 죄와 같다고 말해요. 죄짓기를 일삼는 우리의 모습. 그게 올무인지 알지도 못한 채 먹이가 있는 그곳으로 달려가는데 실상 그것은 올무였던 것. 우리의 경각심을 일깨워서 죄의 관성을 깨뜨리고 거룩한 관성, 즉
성령의 충만함을 따르는 믿음으로 다짐하고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죄악의 관성으로 점철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말은 아마도 불보듯 뻔할 거예요. 망하겠죠. 이 땅 위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룩성이 아니라 죄악을 향해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그냥 관망하고 계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뚫고 자기 백성을 위해 찾아오십니다. 그들의 배경이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을 잊은 채 회개하기도 부르짖기도 까먹은 현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런데 공식대로라면, 사사기의 공식대로라면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들이 부르짖어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공식을 깨뜨리십니다.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찾아오시는 행동을 통해서 말이죠. 공식대로라면 회개하고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사사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행동 패턴이었는데, 공식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공식을 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공식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띡 누르면은 정답이 나오는 그런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독생하신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증명해 주시기까지 하시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눈먼 바보이세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공식으로 가둬놓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최악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본문에 이스라엘처럼 회개할 마음도 없고 부르짖지 못할 처지, 아니 부르짖고 싶지도 않은 처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눈빛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스스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질그릇, 싸구려 그릇, 이 나가고 깨진 그런 그릇 같은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셨던 겁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의 문제가 뭐였어요? 불임이었잖아요. 불임. 즉 생명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상태 말이에요. 아무런 소망도 없어서 내 힘으로 무언가를 했다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 놓인 가정에게 찾아가셔서 자신들의 능력과 의지가 철저하게 배제된 채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다시 말하면 뭐예요? 불임 가정에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시죠. 마치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의 기준이 있다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하나님은 블레셋에 동화되어서 40년 동안 이 거룩한 감각 모두를 상실해버린 이 가정에게
기준을 세워주시죠. 마치 공허했던 이 세상에 궁창을 가르시고 땅과 물이 나눠지고 동식물들이 생겨나며 그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혼돈스러운 이스라엘 상황 가운데 40년 블레셋 압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질서를 세워주십니다. 세 가지 거룩한 삶의 기준이죠. 이것이 죄악으로 물든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 알려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거룩한 삶의 조건을 몸에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삶의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청년부에 와서 3년차 사역을 하고 있어요. 첫 해부터 이 말씀을 적어놨어요. 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는 청년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비록 죄를 지고 그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도 그것을 너무나도 즐거워하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형상을 담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거든요. 세상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찾을 마음조차도 없는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 그대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행위가 어디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머물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주십니까?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게 거룩함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모두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순종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신 그 의로움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덮어주셨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진멸당하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피, 나를 구원하신 그 피 말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 여호와 사자의 말을 다 듣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했었을까요? 세 가지. 하나님의 그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이 태로부터 구별된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쓰임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그 말씀이 현실이 된 삶을 살아가야 했었겠죠. 그런데 말씀 말미를 보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은 이 태로부터 구별된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는 사실을 그 남편에게 말하지 않아요. 왜 말 안 했을까요?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일이 있어? 의심했던 거죠. 감히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것이라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 끊임없는 죄를 향해 빨리 달려가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구원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았던 삼손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듣기는 들어서 알고 있고 알기는 알아서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삼손은 그렇게 의심했던 부모에게서 태어나가지고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죽어가는 삼손을 들어서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영광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교훈하고 싶으신 걸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은 것일까요? 은혜가 주어졌을 때 너희가 무엇을 택하겠느냐?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저쪽으로 향해 갈 것이냐? 삼손이 밟았던 그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나의 기쁘신 뜻을 따라, 나의 기쁜 뜻을 따라서 마음과 뜻이 하나 되어서 함께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겠느냐? 질문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어떤 거룩한 삶의 조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기를 힘써야 하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항목들은 아마 나의 그 거룩한 리스트는 날마다 축적이 될 거예요. 더 많아질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 이런 분이시네, 이런 분이시네. 날마다 말씀 속에서 기도 안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접하면 접할수록 하나님의 속속들이 하나님을 세밀하게 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에는 바로 그 거룩한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기준을 지켜야만 하겠죠.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비록 나는 연약해서 넘어질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셔서 그 거룩한 관성이 끝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지혜와 은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의 기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기도의 음성이셨던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죄악의 사슬을 모두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의 관성으로 이 불의한 세상을 극복하며 이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의 세계관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룩한 세계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거룩한 세상을 살며 거룩한 관성을 따라 성령 충만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의심의 구름을 걷어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서 삼손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셨던 바처럼 구원을 얻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일들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령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헌금 위에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되 부족함 없도록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적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심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작지만 구별하여서 헌금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 청년들의 손을 통하여 인생의 거룩한 빛이 드리우게 하며 많은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게 하는데 쓰임받는 물질이 되게 하시고, 헌신한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마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담대하게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도록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고개 숙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같은 마음과 믿음으로 고백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